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께 머리를 숙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을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
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님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강해지고 힘있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우리 주의 종들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치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치료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6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윗이 구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현대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육각형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으며 제국을 건설했던 이상적인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이 지배한 영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영토를 다 회복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한 왕입니다. 이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휘장에 거하십니다. 모세 시대에 지었던 천막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누추한 장소에 계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좋은 집을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처음에 다윗의 말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실행하라고 권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에
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선지자의 생각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밤에 임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고 명확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휘장이 아닌 좋은 나무로 지은 성전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점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왕 때는 하나님의 궤를 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새로운 수도를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자기 일에 우선하지는 않습니까? 나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 때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숨고 도망갔습니다. 1대1로 싸우자는 제안을 듣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자기가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은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때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나가서 싸워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자원해서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생 짐승에게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 같이 골리앗에게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후에 장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거주하는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짓지 않느냐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건축한 성전이나 빨간 벽돌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는 것을 한 번도 불편하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백향목으로 좋은 집을 짓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과거를 일깨워 줍니다.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목동 신분인 다윗을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족들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대적을 쳐서 다윗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다윗이 거둔 큰 성공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를 상기시켜 주신 후에 다윗의 나라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사시대와는 다른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십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자 언약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외적의 지배를 받는 때가 많았습니다. 사사 시대는 불안하고 무질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는 사사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 시대에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사사 시대와는 달리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복종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편안한 삶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 대륙을 연결해주는 통로에 있습니다. 이래서 늘 전쟁에 시달립니다. 항상 많은 전쟁에 시달리니까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평안을 사모하며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에서 모든 대적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 잡은 자들과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 배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십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경제적인 위협과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로부터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지으려고 했던 집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어주시겠다는 집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나라와 왕조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말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먼저 행동하십니다. 다윗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다윗 집안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에도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다윗 집안에 계속 임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후손에게 계속 있을 것을 약속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집안이 든든하게 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시편 127편 1,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과 가정을 세워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을 세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다 모래 위에 지은 성입니다. 우리가 든든히 선 것 같지만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반이 튼튼한 것 같지만 모래는 기반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집안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집안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 큰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될 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라도 견고합니다. 주위의 대적들을 다 진압해서 평안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경제력도 충분합니다.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잠언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결재가 있을 때 순탄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실타래 같이 꼬인 인생이 풀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실 때 병든 몸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다윗의 아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과 부자 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집안의 독특하고 특별한 이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래서 다윗 집안이 특별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후손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편애를 보입니다. 만일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사울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강하게 압박해오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가축을 포함해서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멸하고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울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빡빡하신 것만 같고 유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시는지 너무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울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울이 좋은 양과 소에 대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좋은 소와 양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울 왕은 탐욕 때문에 폐위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사울처럼 대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의 자리를 유지할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자자손손 유다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다윗의 헌신과 희생이 다윗의 후손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남았습니다. 이후의 유다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정하는 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징계하지만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윗 후손이 유다를 약 40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나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에서 한 집안이 나라를 길게 다스리는 기간이 약 100년에서 200년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 다윗 집안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후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계속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때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잊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집안을 축복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합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견고하게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래서 유다가 망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번성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독립된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없는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유다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그 후 유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예수님이 다윗 집안에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다윗 후손으로 오신 것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족보는 다윗 후손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망한 왕족이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죄명은 유대인의 왕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주장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했습니다. 참남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역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인류 최대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3일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건축자로 오셨습니다. 이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로 비유합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 돌로 삼았습니다. 사도들은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성도들이 돌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짓는 분입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의 헌신이 인류에 엄청난 복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그 계획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더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에게 복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영적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은
다윗은 정말 로또에 당첨되었구나.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생각만 했는데 저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나도 생각을 잘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 헌신을 했는지가 역대기에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우선 성전 건축 설계도를 남겨놓았습니다. 성전 건축 설계도에 맞게 재료를 준비합니다. 많은 은금과 구리 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많은 건축 자재를 준비합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짓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놓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평생에 걸쳐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솔로몬이 수월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 집안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서 진정한 성전을 지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윗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다윗의 집안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집안이 다윗 집안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바로 서며 복을 받는 집안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집안을 통하여 이 인류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도 다윗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제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번창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진정하고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픈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며 신앙이 떨어진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이 지역에서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인근 일대를 적시며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구원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들어 하나님 왕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윗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주님께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건강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나아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게 일하며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며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인종차별당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힘있게 그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보람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본문은 신명기 4장부터 10장, 역대상 17장부터 23장,
욥기 33장부터 39장, 요한계시록 5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지난주에 교회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엘 아리온의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